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쯤만 읽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시간을 주께서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할 일꾼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할 만한 준비된 자들이 주님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부모의 믿음을 계승케 하여 주시고 그 이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되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자들,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두지 마시옵시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할 수 있는 몇 마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말씀, 금송아지 사건, 유명한 사건이지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그래야 또 두고 다음에 기억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본문을 안 읽어도 되는데 조금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시내산 아래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느라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이 꽤 높은 산인데 내가 몇 메타나 되는지 설명을 했는지 언젠가 했을 것입니다. 19장쯤에 설명을 했을 텐데 19장에 처음 시내산 얘기를 할 때에 게벨 무사, 모세의 산이라고 불리는 게벨 무사라는 산이 높이가 약 2244, MBD 사전에는, ISB 사전에는 2300m, 2244, 2300m. 꽤 높은 산이죠. 그 정도 산이면은 꽤 높은 산이죠. 한라산보다는 더 높을 것 같은데요. 북한산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고, 그렇죠? 꽤 높은 산이죠. 2244. 그래서 그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도구요 하나님이 친근히 친구처럼 대하시는 인물이 모세이었다고 그게 민수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끝에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론이가 문제군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주도했군요. 물론 백성들 중에서 그렇게 하자고 부추긴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1, 2계명 다 벌써 잊어버렸는가? 새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2계명 잊어버렸는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론이 앞장서서 금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앞장섰고 부추긴 사람들도 있었을 듯하고 사람들이 어느 하나 그렇게 하면 십계명 방금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인데요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다 좋다. 이제 이는 너희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우상을 보고 신이라고 좋다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예 이제 절기도 하나 정했습니다. 내일이 바로 이제 다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이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형식을 잘 갖추었습니다. 근사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 보면 제사 드리는 거 보면 아주 종교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는지 그러죠. 사람들이 무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종교성은 있고 열심도 있고 진지함도 다 있죠. 교회마다 없지 않죠. 진지함이 있겠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뛰놀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축제적 예배, 열린 예배하고 비슷하네요. 펄쩍펄쩍 뛰면서 한다고 그러던데 나는 보질 않았지만은 본 사람이 전해 그러더라고요. 본 우리 동료 선배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앞에 강단에서 막 돌아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요새는 CCM이 아니라 CCD 그러죠. Contemporary Christian Dancing을 댄스를 여기 춤을 추고 CCM 음악도 무슨 락 음악 같은 운율의 그런 곡에 노래도 부르고 CCM은 물론이고 CCD도 하고 그렇게 댄스도 하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네.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금방 아시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계명 제2계명에 위촉 범하는 것을 하다니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그죠? 40일도 안 됐잖아요. 올라간 지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는 기간에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들의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군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참 청력이 좋으시네요. 아주 고성능 도청장치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또 녹음 기능 가진 스마트폰처럼 다 그대로 녹음이 되고 녹화까지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 하자면 재연해볼까, 틀어보면 그대로 다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였고, 아론을 부추겨 그들을 인도할 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라고 요청하였고, 아론은 백성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백성은 무지하고 믿음이 없었고, 지도자라고 하는 아론은 모세 다음으로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면 백성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도 백성들의 대표자인데, 지도자인데, 아론은 무능하고 무자격했습니다.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이 틀린 말을 할 때도 설득을 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백성보다 앞장서서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가면, 망할 길로 가면은 안 되죠.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 아주 역적이죠. 역적.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백성들을 설득해서 백성들이 잘못하더라도 바로 해야죠. 요즘 우리 정치인들처럼 나라가 다 기금이 이제 파탄이 되고 이제 다 망가지게 되는데도 나라 퍼주고 백성들 인심만 사는 정책을 하지 말고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고용기금도 고갈되고 이제 건강보험도 바닥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가면은 다 망합니다. 예, 공무원 연금 벌써 적자로 돌아섰는지 어떤지 사학연금까지 휘청거립니다.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세금으로 되지 않고 나라가 다 망합니다. 이거를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좀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뭔가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저 다 지금은 좋다고 다 좋은 돈 주니까 좋다고 하지만은 이게 나라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별로 없고 다 문제 없다고 더 퍼주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짓말만 하는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 역적이죠. 나라의 역적들이고, 나라의 참 지도자는 같이 근심하며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머리를 맞대고, 나라에 똑똑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을 테인데 전문가들을 다 모아서,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중재 조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죠. 대통령이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면은 그거는 부총리 하면 딱 맞는 거지. 경제 전문가는 부총리가 하는 거고 경제 장관이 하는 거고, 그러죠. 국방 전문가는 국방부 장관 하면 딱 좋고 그러는 것이죠. 조정을 잘해서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나라에 똑똑한 인재들이 많을 터인데 인재들 다 모이시오. 그 방면에 인재들을 다 모아놓고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흔히 말하는 코드 인사하지 말고 다 모아놓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현실이 무엇이고 대안이 무엇이고 좀 잘 토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방안이 정말 합당하고 좋다면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유를 대서 1, 2, 3, 4 이유를 딱 열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로 가야만 합니다. 안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까? 무슨 문제든지
안보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원전 문제나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해야지. 대안도 없이 무슨 요새 기후 협약 탄소 어떻게 탄소를 줄이는 거 하느라고 결정만 해서 내놓고 거기에 신문 보니까 황당하게 그지없고 이렇게 가면 그 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결론만 내려놓고 가면 어쩌하자는 말인가. 원전도 없애버린다고 하고 그 하면 태양광하고 지금도 태양광 하느라고 전부 중국산 들어와서 중국은 배부를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별로 경제 도움도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다고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 그게 채워지지도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하는데 그 국민을 걱정 끼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대안을 내놔.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 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대안이 있게 정치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지. 이것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가장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입국자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수없이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문제 없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거죠. 그는 누구 좌파 우파를 따지기 너무 전에 전문가들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말을 좀 귀담아 듣는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정치가들이 돼가지고 옛날부터 이 나라는 불통 말만 많이 하고 불통을 비판하던 사람도 역시 불통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 듣고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그동안에 기금들이 다 흑자고 공기업들이 다 흑자인데 지금 통계가 공기업이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들이 고갈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작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대안이 없잖아요.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지. 쓸데없는 얘기로 빗나가 버리는. 지금 무능하고 무자격한 아론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자, 그들은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뛰놀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뛰놀았다.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짓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우상 숭배 많이 했으니까 알죠? 굿하는 사람들. 무당 굿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죠? 거기 하면은 아주 신나게 뛰놀죠. 무당 자체가 거기서 펄펄 날면서 아주 거기서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무당 굿한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너무 소란스럽게 하면서 무당 굿거리 하나 그렇게 말을도 덜어 하지요. 자,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사는 유희적 의식이며 유희 놀이 같은 놀이.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 재미있다. 오늘 참 재미있었다. 유희적 의식이며 축제적 놀이였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축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간 데 없고 우리들이 재미있게 놀다가 가는 것입니다. 축제적 놀이. 9절 계속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와 무서운 말이야.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이 뭡니까? 진멸은 다 없애버린다.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몇 명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몇 명인데요. 지금 나온 20세 이상만 60만 명이고
또 그 아이들까지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300만 명 다 죽여버린다. 그게 진멸입니다. 진멸, 다 할 진짜입니다. 완전히 다 멸해버립니다. 와,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 내신 백성인데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놀리기 참 좋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야단 법적 떠들썩하게 출애굽한다고 하더니 저 시내산 기슭에 가서 저 광야에 가서 다 죽여버리려고 끌어냈구나. 그렇게 비난한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 430년 있다가 이렇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60만 대의 군중, 60만 장정들과 200만, 300만의 이 모든 백성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잘 들으셨어요. 모세는 진짜 중보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1.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놀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목이 곧다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주관이 강하죠. 목이 곧다는 말은 목이 곧돼서 목이 곧지 않고 목이 이렇게 공손하다는 말은 예, 알겠습니다. 예, 주여, 주의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는 순종하는 거죠. 겸손한 거. 목이 곧은 것은 하나님이 말해도 딱 목을 세워놓고 그랬어요. 네, 좀 생각해 보고요. 안 되겠는데요, 나는.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내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얘기를 하면 목이 곧으면 참 악한, 교만한 자녀죠.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예,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게 좋은 자녀예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직장에 가서도 위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기의 위치를 지켜서 자기가 윗사람 되면 또 좋은 사람의 윗사람이 되고, 그게 좋지. 꼿꼿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토론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안 되겠는데, 그렇게. 그거는 아닌데요.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중보자처럼 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내셨고, 홍해의 권능으로 그들을 홍해에서 권능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여기에서 다 멸망, 다 죽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자손의 번창을 맹세하셨을진데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변호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5절 봅시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제 40일이 돼서 내려옵니다.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말한 것을 보면 두 돌판에 글이 있고 그 돌판에도 앞뒤면이 다 글이 쓰여 있다는 뜻 같습니다.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이라는 말은 앞뒤에 글이 있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이 처음 판은 하나님이 판도 만드시고 두 돌판을,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앞뒤에 다 글자를 써서 새겨주셨다. 물론 히브리어로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글자지만은 히브리어가 흥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그 글자,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레 헤 와우 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배워보려고 목사들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는 이미 다 알죠. 저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뛰놀고 있구나.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크게 노했습니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렇게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돌, 하나님이 쓰신 돌인데, 그 귀한 돌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 두 판을 던져서 산 아래에서 내려 던지니까 그 돌이 다 깨져 버릴 정도로 모세도 얼마나 힘있게 던져버리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법이 그들이 깨버린 거죠. 십계명을 깼으니까.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내려가서 송아지를 가져서 부숴서 송아지를 망치로 다 때려 부숴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불살라,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서 불살라버리고 다 부숴뜨려버리고,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시우니라. 그래서 백성들을 다 마시겠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큰 죄에 빠지게.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아론은 모세를 돕는 조력자로 세웠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나 아론이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은 그런 백성들이 요청이 있어도 그건 안 된다. 10계명 잊어버렸느냐, 제2계명을 잊어버렸느냐, 벌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되고 안 되는 것이 분명해야지. 이거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되고 안 되는 것도 분명히 분간도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지. 지도자를 안 해야 되지. 아무나 지도자 하는 것인가. 지도자는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그리고 인품이 좀 반듯한 사람이, 또 입이 좀 덕스러운 사람이, 입이 걸러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비난이나 하고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은 별로 지도자 될 자격이 없고, 사람이 입이 덕스럽고 할 말을 하고 반듯한, 인격이 반듯하고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 백성의 뜻에 굴복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25절 계속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바로와 방자하다는 말은 해이해졌다. 그 말에는 백성이 해이해졌으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해이해지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은 막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일부를 징벌하시는 것은 지금 시행하십니다. 허용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들이 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무섭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허리에 칼을 차라. 전부 칼을 하나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의 형제들 중에 각 사람이 그 친구들 중에도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도륙이 뭡니까? 죽이라.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하라. 어떻게 하라? 형제도 나와서 우상 숭배하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와서 다 금송아지 때려 부수고 불태워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서 먹이고, 이건 모세가 이 지멋대로 하냐? 모세가 저렇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버리고 그렇게 하냐? 좀 아마 대항도 했는지 모르겠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고 모두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진에서 저 진으로 아예 조용하게 숨어서 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항하는 사람들을 주로 죽었겠죠. 이 형제를, 네 친구도, 전에는 바로 친구였지만 친구도 이웃도 다 죽여라. 칼로. 와, 무섭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많이 죽었습니다. 3,000명. 그래도 60만, 200만, 300만이 다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조금 죽었습니다. 조금이지만 그러나 많습니다. 3,000명이. 이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옛날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치도록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렇게 형제를 치는 일을 너희가 담당해야 된다. 모세가 지시하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칼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다 죽였어요. 3,000명을 죽였다. 30절 마저 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사오면 참 모세의 이 기도가 놀랍지요. 모세 참 훌륭한 지도자, 바른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사오면 만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주여 나도 주께서 버려 주옵소서. 나도 버려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예 사생결단한 것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짜 좋은 지도자입니다. 주님처럼 양을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용서하신 거죠.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 씀이더라. 3,000명이 대신 그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그 백성은 일단 그 죄, 금송아지 만든 죄로부터는 용서함을 받아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위하신 공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징벌하실 때는 징벌을 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에서 범죄했을 때에 나타나는 선언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사람의 본성이 심히 죄악되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법을 속히 떠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유흥적 예배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고, 이 죄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속에 속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열심히 듣는 것 같지만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오전에 들어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전에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속히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들고 유흥적 예배나 즐기고 하는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오늘날 우상은 금송아지는 안 만들지만 금은 좋아하는 황금 만능주의 그러죠. 돈 사랑,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지 뭐니 해도 뭐니지. 돈이 전부지. 돈 없이 되는가?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이 생각. 그 생각부터 부숴버려요. 그거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입니다. 돈 사랑, 돈 우상 숭배입니다. 돈 우상. 이거를 불태워버리고 다 망치로 부서뜨려버리고 이거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물에 뿌려서 다 한 잔씩 마시듯이 마셔버리고 축제적 놀이 같은 유의적 예배,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니 하는 그런 예배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들의 심히 죄악된 그 일,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와 축제적 예배, 유의적 예배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멸하려고 했으나 모세가 나갔었고 그래서 3,000명을 주님께서 죽이셨다. 그 내용이죠. 그래도 3,000명도 무섭지 않아요. 와, 3,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것도 그들의 형제, 친구, 친척들 중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레위인 할 수 있습니까? 칼을 차고 죽여라. 그래서 동생도 먼저 쳐서 죽이고 형도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나는 못해.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하라. 레위인들에게 지시하시고 그들이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 3,000명 아마도 그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섰던 자들 여전히 그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도 안 하고 장막 속에 숨어서 탄식했을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10계명 제2계명 저거 어기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지 몰라 그런 탄식하는 자들도 들어있었을지 몰라도 괜찮다고 앞장서가지고 뭐 어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 그런 자들 아마 먼저 앞장서서 그런 자들부터 3,000명 다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악을 그렇게 패역하게 부리고 뭐 어때서 우리는 성인인데 우리가 원하면 할 수 있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요새 낙태도 그러잖아요. 낙태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은 다 선택의 문제인데 여성이 선택할 수 있지 내 권한인데 누가 뭘 되냐 안 되냐 그래. 그게 교회에서 뭐 되냐 안 되냐 성경이 되냐 안 되냐
내가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되냐 안 되냐 그래. 그러면서 나가죠. 그래서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해도 괜찮다고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될 문제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할 때 동의해야 되는 문제지.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도 그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자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다니 안 됩니다. 진멸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기도하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고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약교회의 역사도 배교의 역사였지만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 사역으로 아직도 교회가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습니다. 배교의 시대에도 신실한 교회들이 처처에 아직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없어서 단식하는 자들이 들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고 이 책을 읽고 다 교회가 죽었어도 그래도 혼자라도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처처에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조금씩 든든히 서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화, 교회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크신 주님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 멸해버리실 수 있는 우리지만은 주님께서 나가서서 우리를 오늘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을 깨닫고 본받아서 우리도 주의 온유하심을 본받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고, 또 우리가 범죄하는 자들이 있으면 책망은 하지만 죄짓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말하지만은, 그러나 온유의 심정으로 하라.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생각했죠. 온유한 심정으로 책망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성의 심히 죄악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또 주의 온유하심과 인내를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속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죄성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고 죄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죄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며 주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을 기억하며 주님의 온유와 인내를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덕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 치우침 없이 바른 길 걸으며 또 온유와 인내로서 모든 길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이 주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375장 찬송같이 부르십시다.